오늘은 1장 16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또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을 수 있냐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지고 다윗 시대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거죠.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인들은 스콜라 철학, 이런 그리스의 신적인 그런 사상, 철학 사상은 신은 선하고 거룩하고 물질은 악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거룩한 신이 사람이 될 수 있냐?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신이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부끄러운 거였어. 그들이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구원이 죄와 사망에서 인생들을 구원해내는 능력이 이 복음에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이기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백성은 죄를 벗은 백성이고 죽음을 이긴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새롭게 지어진 사람들,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이전에 유대인들은 율법의 통치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 율법의 통치를 받을 때는 죄와 죽음에 갇혀 있었어요. 저주하에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셨을 때는 죄와 저주와 죽음을 다 벗었잖아요. 이제 아들이 통치하신다고요. 아들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죠. 구약 백성은 땅에 속한 자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백성들이잖아요. 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었고 유대인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파돼야 되고 나중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이 복음이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은 우리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뜻이 아니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그 아들을 믿고 아들의 백성이 되는 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로 내가 속한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의 왕으로 취임하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죠. 그리고 교회는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아들이 친히 임재에 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인 거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가 천국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로 친교를 하면서 주의 날마다 우리는 부활의 상으로 나가서 주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교제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성찬식만이 성찬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새끼 식탁도 성찬이에요. 우리는 주로 더불어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기도 감사기도 할 때도 자기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영생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주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 때뿐만 아니라 물론 성찬식과 우리 일반적인 식사는 좀 다른 면이 있지만 일반 식사 시간에도 우리는 생명의 주님과 교제함으로 먹는 거죠. 주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과 같으니라. 의, 오직 의인은, 의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는 죄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죄가 없는 상태, 도덕적으로 완전한 상태, 깨끗한 상태를 의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의의 개념은 그게 아니고요.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할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이 우리의 의로움인 거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이 우리의 의로움인 거죠. 하나님이 내게 오심이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의로움인 거죠.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그게 우리의 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면 내가 의로운 거예요. 내가 죄가 많지만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그게 우리의 의로움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하나님 되시는 방식이 역사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의 의가 되시는 것 방식하고 신약 백성들의 의가 되시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나님이 구약 백성의 하나님이 되실 때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혈통과 함께 하시면서 율법 안에서 그들과 같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의인데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여전히 죽음 아래에 있어요. 구약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여전히 죄 아래에 있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죽음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인이고 죽음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마다 죽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짐승의 죽음으로 예배하는 이유에 의의 백성이기는 한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 아래 두신 채로 그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죠.
그 죄와 죽음을 언제 해결이 돼요? 예수님 오셔야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오셔서 죽음을 해결하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간과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어 주신 거잖아요. 그게 구약 백성의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의로운 것은 죄를 다 벗었잖아요. 죽음을 벗었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로는 똑같이 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맨날 외식하니까 너희들이 외식하면 천국 못 온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맨날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그들의 의로움이었다. 율법의 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의가 왔어요. 죄와 죽음을 벗는 의가 왔어요. 율법은 다 지켜도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아들이에요. 종된 의하고 아들된 의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이 아들된 의를 얻으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의 길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라 그 말은 단순히 마음을 깨끗게 하고 뭐 양심 바르게 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야 돼. 주님의 백성이 돼야 돼.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세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천당 못 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라고 그랬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율법 안에서 통치하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이제 신약 시대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속량해 내시고 아들을 영광의 보좌에 취임시키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거죠. 그게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신약의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살려면 믿으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말씀하셨죠.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죠. 이 하박국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부패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도 안 하고 그리고는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을 억압하고 전혀 율법을 따라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고 독수리보다 더 발이 빠른 갈대아 군대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해도 이방 백성보다는 더 나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이방 백성을 들여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가 있습니까? 이방 백성이 더 악한데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이 이 말씀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도 나를 버리고 언약을 버렸으니까 내가 심판한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거기서 산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판당하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살아남을 거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도 살아남을 거고 그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다시금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박국 2장 4절인가요? 거기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하박국 2장 4절을 히브리어잖아요. 구약이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히라보 성경으로 전부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역. 70인역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던 히라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히브리어는 히브리 사람들만 알지 다른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어로 히라보로 번역을 했다고요. 그게 70인역이에요. 그 70인역에서 번역을 할 때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 본문을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나의 믿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거죠. 그게 맞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을 버렸어도 얼마를 남기신다고요. 남은 자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신실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남은 자가 있는 거죠. 다 심판받고 다 멸망을 해서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살아남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의인들이 남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러니까 여기 의인은 어떤 의인이에요? 가난하고 배고픈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율법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남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한 게 뭐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의 교회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의 교회를 보존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질서, 율법의 질서에서는 모든 게 보이는 질서거든요. 땅의 질서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받는 복들이 전부 땅의 것. 무화과나무가 무성해야 돼요. 소출이 농사짓는 소출에 수확이 많아야 돼요. 소가 많고 애양간에 소가 많고 우리의 양이 많아야 돼요. 수고한 열매가 많아야 그게 복이요.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다 저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였다. 즐거워하였다. 율법의 질서, 땅의 질서, 보이는 질서에서 하박국이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거. 그럼 오늘 우리들은 보이는 질서가 아니잖아요. 하늘의 질서죠. 우리가 받은 복은 보이는 땅의 복, 썩어질 복 정도가 아니잖아요. 신령한 복,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을 영원한 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 우리가 가난해졌다고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겠죠. 박해를 당하고 어떤 큰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죠. 내 몸이 연약해지고 큰 병이 내게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저 하늘의 영광을 입었잖아요. 아들됨을 얻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부활의 영광을 입었잖아요.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잠시 무덤에서 쉬었다가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했을 때 이 믿음은 개인의 믿음, 우리 개인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3번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첫 번째 이 믿음으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룬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 왔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의에 이른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면서도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해 주셔서 의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게 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갖다 인용을 할 때에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항상 성취된 대로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은 그때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교회를 심판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남은 자를 남기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럼 오늘 우리들의 구원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영생 얻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성취된 대로 해석을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는 성취된 대로 해석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천당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의 왕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을 말한다. 죽어서 천당 가야 이 말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 영생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기 의를 나타내셨어요. 사망을 정복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아들이 통치하면 이제는 천하 만민이 아들에게로 돌아와서 아들에게 복종하고 아들의 발에 입맞추고 아들의 통치를 따를 거예요. 구약 백성은 아무리 믿어도 땅의 질서로 살았잖아요. 썩어질 복을 누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머리 되신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 왕의 권세와 영광을 우리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죽음을 이긴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은 개인이 죽어서 천당 간다는 말이 아니라 아들 안에 나타난 의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의인이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이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그가 생명의 주가 되셨고 그가 영광의 왕이 되셨는데 이제 우리에게도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게 하신 거죠. 그러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